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토라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적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래서 모든 걸 하여튼 토라 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여기에 지금 26장에 나오는 그 경고에 해당하는 벌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경고의 그 벌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은 증오의 결과로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속량하라. 속량한다는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외국인에게 그렇게 좀 팔렸을지라도 외국인에게도 가서 뭐 억지로 이렇게 막 뺏어오는 거나 그러지 말고 정당한 값을 주고 항상 해라. 외국인에게는 더 잘 조심해서 해라. 왜냐하면은 유태인에게 잘못했으면은 유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잘못한 형제에게 원망하겠지만은 이방인에게 잘못해 놓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한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했을 때는 정말 조심해서 제대로 값을 치르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26장에 들어가겠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들을 잘 지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은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 1, 2절은 전에도 얘기한, 그래서 유태인들의 신앙의 기본 요소가 여기 또 한 번 나오는데 세 가지. 우상,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태인의 생활 규범인데, 이제 우상 안 섬기고 안식일을 매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하면은 다른 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과 벌인데, 이 3절부터서 13절까지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는 것은 한 11가지. 그리고 벌 주는 거, 퍼니쉬 하는 그것은 33가지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랍비들이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잘해서 상 주시는 것은 이렇게 적게 하시고 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로는 이 상 주시고 잘 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틀로 일반적인 그런 말들로 크게 해서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신다. 여러 가지. 그런데 벌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기록한 데 보면은 한 5가지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각 그 죄의 형태마다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7가지에 대해서 벌도 7가지로, 그래서 7번 7번 그런 것이 한 5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다 축복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왜 이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나열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시다는 거죠. 너희가 이거 해봐라. 그러면은 충분하게 제공을 해 준다. 가령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요셉 술람 목사님 그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된다. 그런 것을 이 랍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3절에 그러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모두 다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은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나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룩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어디에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랍비는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안식일에 안식일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때는 어디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를 첫 번째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비는 우리에게 생명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이 있잖아요. 마실 물, 또 농사 지을 물, 그리고 또 그 물을 때에 따라서 잘 적당히 주겠다. 그래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오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바쁘게 되는 거, 바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바쁘게 일하는 것은 축복인데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한다. 외국에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뭐 앞으로 하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 좀 좋은 세상이 더 골고루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된다. 아주 그냥 배불리 먹는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이 이상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기진하여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기운이 없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해요. 그 이삭도 그러고 그래서 그는 배불리 아주 잘 먹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그리고 칼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평화를 준다. 6절의 평화는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축복의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그러니까 1대 20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토라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적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래서 모든 걸 하여튼 토라 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물론 요즘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런 나라일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두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그래서 노벨상도 그런 나라가 최고로 많이 받아요. 과학 노벨상도. 그래서 말씀을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좀 곡식도 풍성하게 주고 11절에 보면 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해서 있겠다. 지금 성막에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나중에 지어가지고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보고 기뻐하고 참 그 거룩한 삶을 유지를 하는 거. 근데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walk, 걸어간다. 그러네. 너희 중에 함께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랍비, 람반 같은 랍비는 아직 일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땅에 계시면서 친히 이제 옛날처럼 그 백성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 좀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준 명령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 끝까지는 아주 지키지 않으면 14절에 보면 너희 그냥 생각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럴 때 이제 벌을 주시겠다. 징계한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겠다 하신 것이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나온 말씀이고 20절까지 그 다음 21절에서 또 22절에도 또 그렇게 이러시면서 지 들짐승을 보내고 또 거기에 그 자녀를 좀 그렇게 잡아먹게 되고 또 가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가 줄어들고 또 길들이 황폐하게 되고 또 거기에 더 추가해서 랍비는 뱀을 이렇게 또 보낸 그런 장면 나오고 그래서 한 7가지 형태로 이렇게 재앙이 오고 7가지로 사람이 잘못하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23절에 우상에게 팔린다. 우상을 섬기는 내가 된다.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2번 주시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서 26장에 한 번 주시고 또 한 번은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2번 주시는데 그래서 람반이나 다른 그 랍비들 얘기는 이번 이 레위기서에 주시는 이 경고가 경고를 해서 일어난 것이 첫 번째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 된 거.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여기에 지금 26장에 나오는 그 경고에 해당하는 좀 벌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경고의 그 벌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2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2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은 증오의 결과로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40절에 보면 야곱을 여기서 첫째로 이렇게 치세요. 야곱 통해서 참 그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 부분은 또 이삭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 그걸 기억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보내셨지만은 기억한다. 그냥 미워하고 내버리지 멸하지 아니한다. 미워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미워하시고 흩으셨으면 완전히 다 끝나버렸을 텐데.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안식을 누린 징조가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점령했지만 거기다 땅을 계속 심고 이방인들이 했으면 더 많이 심고 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무도 안 심고 경작도 안 하고 다 안식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토라를 연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속 자녀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27장은 서원을 할 때 예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것은 물론 사람 죽였을 때는 그 죄목이 분명할 때는 쳐 죽이라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그렇게 대부분 환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성전 세겔로에 이렇게 해서 성전 보수나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들에 충당하도록 하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